제가 말씀 전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승리하셨다고 하지만은 역사 현실 속에서는 아직도 주님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현실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힘을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부활주일 설교 부탁을 받고 성서를 읽으면서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는 다 부활 문제도 취급하고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성서를 썼는데 요한복음은 특이한 방식으로 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특이한 그 점이 어떤 점이 특이한 관이 부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 관한 기사는 21장의 에필로그로 썼어요. 20장 마지막 두 절에 오늘 여기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왜 21장을 특별히 부활주일의 메시지로 이렇게 남겨놓았던가 하는 것을 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에필로그의 부활절을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그것을 다루었을까? 그걸 이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제 보잘것없는 자서전 사자가 소의 여물을 먹고라고 하는 자서전 쓸 때 그 출판사에서 선생님 제발 길게 쓰지 마십시오. 책이 너무 두터우면은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면은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책이 안 팔리니까 제발 좀 짧게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을 받아서 이제 책을 짧게 쓰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그 원고를 넘겨주기 전에 읽어보니까 빠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난 예수와 그런 그 감동 울림을 별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길게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존중해서 스냅샷으로 아주 그 에피소딕한 내가 다 못 쓴 그 부분을 에필로그에다 썼어요. 6꼭지를 썼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빠뜨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2000년 12월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 따라서 오슬로에 갔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식이니까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영광스러운 이 세계사적인 그 업적을 기리는 잔치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거기 가서 그 군화라고 하는 그 노벨 평화상 그 모든 순서를 집행하는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북한의 지도자도 와야 되는데 북한의 지도자는 못 왔지만은 그분도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옳거니 그렇지 않더라도 식장에 앉아서 원래 노벨 평화상은 다른 학술적인 상과 달리 싸우는 두 주체의 이 보스가 리더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을 주는 의도가 뭐냐면은 네가 학술적인 그 능력이 뛰어나서 준다 이게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너희들 둘이가 노벨상 받았으니까 이제 같이 힘을 쓰라, 실천해라. 역사적인 실천을 요청하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줄 때는 그 위원회가 반드시 당사자를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싸울 때 사다트 대통령과 라빈 총리가 같이 갔고요.
월남 전쟁에서도 르둑트 월남 국방장관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받았는데 르둑트는 거절했죠. 거절했지만 하여튼 그랬고, 노던 아일랜드에서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싸울 때 그 노벨 평화를 줄 때 가톨릭 대표와 프로테스탄트 대표를 같이 줬습니다. 문제는 노벨상 받으면은 그 실천해야 하니까 실천적 역사적 요구를 담아서 너희들 실천해라,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노르웨이 석상에 앉아서 그 축하를 하면서 혹시 북한 사람이 김정일 씨는 못 오지만은 누가 왔나 하고 두리번거리니까 없어요. 그래 허전했는데 이 위원장께서 그 말을 그렇게 할 때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테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절박한 실천 과제니까 이 내 혼자 못 받겠습니다. 북한의 최고위 산도 받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 안 왔나? 그런 마음을 품어서 내가 수첩에다 적어놨다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자서전 길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짧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게 빠졌어요. 그런 아주 에피소딕한 것이 6개가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로 그걸 썼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서에도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들에게 짧게 썼는데 예수의 그 참 기가 막힌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썼을 때 허전하지 않았을까? 빠진 게 없을까? 그랬는데 요한복음만은 빠진 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지금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똑같은 거로 생각하고 하나의 성이고 하나는 이름으로 착각할 정도로 이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은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왕보다 더 높은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정권 시대인데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영웅적 지도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로마 황제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왕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지금 세계교회와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이름이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혁명적인 불온한 발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썼을 때 요한복음 기자는 공간복음서 다 이렇게 알고 있었겠지만 서로 알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아쉬움을 느끼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데올로기적인 이게 왜곡입니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황제다 이런 것은 그들의 현실이 황제답지 않고 왕답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끌어가고 고문하고 그 정적을 그야말로 잔인하게 진압하고 제거하는 역사적인 현실에서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파워예요. 파워.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힘이라고. 그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역사 속에서는 예수 이름이 이데올로기로 이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뜻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름의 파워를 믿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도자의 이름은 이데올로기적인 이게 굴곡이 되어 있고 이게 왜곡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왜 일정시대 다녔는데 늘 신사 참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뿐만 아니라 방학 때는 가서 참배한 걸 도장을 찍어 와야만이 학교에 와서 야단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황제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못된 짓을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못된 짓들을 미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왜곡이었다고.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화형시키고 사람 죽였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는 이름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어떤 표식이나 이게 무슨 상표 같은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부록을 썼다 이게. 그 부록 내용이 뭡니까? 부록 내용은 21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1장 보면은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아침을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아침 먹기 전에 그 전날 밤 종일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가면서 헛일한 거야. 배도 고프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쿠크가 되어서 음식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생선을 굽고 그리고 빵을 구워서 너희들 배고프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 부활한 예수께서 이 밤새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기진맥진해서 허탈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천사만에 돌아가신 걸 자기들이 듣고 보고 그렇게 절망한 상태에서 배도 고프고 일도 했는데 아무 대가도 없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미리 갈릴리에 오셔가지고서 자기가 빵도 굽고 숯불을 피워서 거기서 생선도 굽고 빵도 구운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역사적인 예수 인물로서 활동하실 때는 그저 괜찮게 사는 바리새 사람들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가서 공짜로 밥을 먹었죠. 예수님이 뭐 식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는 살아 계실 때 역사적인 예수와 달리 제자들이 밤새껏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처참한 실패 속에서 스승이 처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배도 고프고 해서 기진맥진했을 때 너희들 뭐 좀 잡은 게 있느냐?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니까 잡아 올리기에 힘들 만큼 그물에 고기가 잡혔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한 두세 번만 가봤는데 그 베드로 식당에 가서 이제 베드로 고기를 튀긴 걸 먹어봤는데 사이즈가 정말 팔뚝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고기는 그 후에 붙인 이름이지만 그 갈릴리에서 잡는 생선은 굉장히 커요. 그게 151마리인가 3마리인가 그렇죠.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평소에 받았던 젊은 요한 제자가 베드로 보고 아주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자 옷을 벗었는데 옷을 주워 입고 스승 앞에서 어디 그저 빨간 벗은 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옷을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착한 거예요. 가니까 뭐 기진맥진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진맥진 한다는 말이 예수의 그 당시 제자들의 기진맥진을 이해하셨는데 그 기진맥진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로마를 쫓아내주기를 바랐는데 이 처참하게 로마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게 소진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음식을 마련하시고 구운 떡과 빵과 생선을 주신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이 친히 생선과 빵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줬다. 이게 굉장히 형해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체적인 떡이고 빵이었다고. 그런데 그게 그저 먹고서 이 소화해가지고 없어지는 이 대변으로 나가는 소변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빵과 떡을 맛있게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나서 부활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넌 내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왜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이건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베드로가 권력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도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당해보니까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았다고.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세 번 부인했는데 막 어떻게 맹세하면서 또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의 연약한 마음을 아프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 물었을 때, 야, 너 왜 세 번 부인했어? 이렇게 말을 하셨을 텐데 안 하신 거 보면은 그건 다 지나간 거다 알았다. 그러나 세 번 물으셨는데 처음 물으셨을 때 베드로 대답은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메시지는 미션은 사명은 뭐냐면은 내 양떼를 쳐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의 당부는 양떼를 쳐라가 아니고 양떼를 치는 것은 상업적인 개념이에요.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많이 치면은 그만큼 소득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치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바로 배고픈 제자들에게 급하게 배고픈 거를 이걸 해결해 주시면서 하신 말이니까 이게 굉장히 감동이 있는 것이죠. 부활을 예수의 그 관심이 얼마나 깊고 아름답고 감동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 어린 양이란 말은 어리다는 말은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vulnerable이란 말이 제일 옳을 겁니다.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평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그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길러라 힘을 주라. 그래서 힘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건설하는데 힘쓰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말이죠. 여러분 보면은 공관복음서에서 부활을 취급한 거나 무슨 사건을 취급했을 때 공관복음서는 대개 서로 같이 취급합니다. 내용은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그러니까 보면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몇 장에 말했고 그 성서에 다 나옵니다. 주석에 관주 주석에 나오는데 이 21장은 요한의 독특한 해석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서는 안 나와요.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이 시장 개념에서 쳐서 돈 벌어라 이거 아닙니다. 절박한 이 실존적인 아픔을, 이 존재론적인 아픔을, 인실론적인 아픔을 이걸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목자의 따뜻함을 살려서 새 역사를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 그 취임사를 쓸 때 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 하다가 야단 맞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앞으로 장관, 이 국무위원 될 사람들 부부를 불러서 어디 크리스천 아카데미든지 어디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신한국 같으면 신한국이 뭐다 이걸 서로 토론해서 익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새 역사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박사 참 철없네.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장관이 될 것이 미리 나가면은 다 죽어. 언론에 가만히 있겠어. 씹어가지고 다 죽는데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한 박사 순진하다고 내가 야단 맞았어요. 근데 사실 한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입방 하나는 무섭지요. 그게 걸리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YS의 그 꾸지람을 내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님은 내 상처받기 쉬운 vulnerable한 양떼를 돌보라.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거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 악을 사랑으로 이겨라. 폭력으로 이기라가 아니고 사랑으로 이기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조국 씨가 바람을 일으키는데 내가 아슬아슬한 지점은 혹시 그 속에 복수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지금 멸문지화를 당했으니까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말할까 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의 힘으로 청산하는 것은 이건 도복이요. 그러나 가장 악이 아닌 선으로 이기는 것은 그건 정의입니다. 정의와 보복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선생 보면은 그 아슬아슬한데 잘 가더라고. 잘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슬아슬한데 위태위태한 다래. 근데 왜냐하면 악한 권력에 당해보면은 그 악한 것보다 더 악한 수단이 있어서 악을 제거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혈 폭동이나 유혈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를 이기는 방법은 다 실패했습니다. 역사에서. 폭력을 써서 폭력 체제를 이긴 체제가 살아남은 게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20년 전에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고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거 아셨어요. 그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 너희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럼으로써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악을 못하게끔 하도록 하라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파워, 그 파워는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자신이 자서전에 에필로그를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부활의 장이 에필로그에서 나오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성서는 주석만 가지고 성서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주석은 이 보통 성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조금씩 나오는데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이 허마누딕스라 그러는데 이 허마누딕스는 이것은 정말 폭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 다른 또 하나의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손양원 목사님을 내가 생각합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여수의 어느 교회에 가서 사흘간 성서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짬을 내서 그 목사님의 그 한센병원 환자를 치유했던 곳을 가서 위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문둥이의 발바닥에 진물이 나는 것을 목사님이 핥았다고 하는 그게 기사가 나와요. 우리 역사 속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진짜 예수 따름이 예수 삶을 산 분이 있었구나. 김구 선생이 손양원 목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에 그 미군들에 의해서 무시받아가면서 환국하시고 이 손양원 목사한테 연락을 해서 손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워낙 김구 선생을 존경하던 손 목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그 장로교에 속한 미션 학교인데 잘 안 돼서 배제학교처럼 그래 잘 이화 학당처럼 잘 안 돼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학교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독립운동 정신으로 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 일꾼을 길러주세요 하는 뜻으로 이제 부탁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백범이 부탁했는데도 노했어요. 왜요? 내 주변에는 한센병은 문둥이에 있어서 문둥이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그만두고 선생님 도와드리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지만은 그건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연약한 사람은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문둥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백범의 요구도 거절할 만큼 그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지 않이 지금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런 평신도도 없어요. 이 교회가 30몇 년 전에 세워진 것은 그런 부활의 능력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가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이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나이가 만 50이 지나고 51가 됐을 때 제1공동체를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세우고 이끌어 왔는데 지금 제 몸과 마음은 심히 늙어서 피곤하게 됐습니다. 주님, 더 건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원래 뜻하는 바대로 주님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으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정의로운 사회, 평화스러운 사회, 공의의 사회, 광복의 사회,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꾼들이 많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